예레미야 10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상과 하나님의 그 차이, 우상을 믿는 사람의 행동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호되게 진노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제물을 드리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헛된 제물을 드린다 해가지고 아주 심한 욕이죠. 심한 욕으로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시면서 거의 사탄 마귀 수준인 독사 새끼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개자식들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나와서 형식적으로 앉았다 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여기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은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 기독교인들은 예로부터 눈에 보이는데 많이 현혹이 돼가지고 형식과 의식 이것으로 이제 많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죄를 짓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의지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건 우상이다. 내가 내 아들을 의지한다. 그 아들 우상이 되고, 남편을 의지한다. 남편 우상이 되고, 아내를 의지한다. 그것도 아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믿고 바라고 따르는 거는 이거는 다 우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뭘 믿고 있는가? 나는 오직 내 주님 한 분밖에는, 나는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믿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찬송 있죠. 주님 한 분밖에는 믿을 리가 없어요. 딱 주님 한 분밖에는 믿을 리가 없다.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내가 우상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평가 다 하셨죠? 내가 제일 의지하는 게 뭐냐, 지금. 자,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가장 의지하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풍요로우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오냐면 절박함에서 오거든요. 절박함에서 오는데 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요. 왜? 절박함이 없으니까. 신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돈의 편리함은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 구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빌어서 문제를 해결할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돈이 다 해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는 거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돈에는 또 다 사람의 얼굴이 또 그려져 있어요. 돈에는 다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하면서 이제 내 아내를 거느리고 양떼를 거느리고 그리고 자녀들을 거느리고 외삼촌 모르게 야반 도주를 했어요. 야반 도주를 했는데 외삼촌 그 라반의 딸을 아끼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보물단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보물이 드라빔이에요.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와요. 왜냐면은 그 가문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훔쳐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삼촌 라반은 분노함도 있고, 또 야반도주 한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딸들을 데리고 도망간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으면 자기 재산인데 또 이걸 띄어가지고 도망가는 야곱이 믿기도 하고, 그래서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잡으려고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여자들도 있죠. 거기에 양떼들도 있죠. 어린이들도 있죠.
그러니까 뭐 행군 속도가 이동하는 속도가 사실은 참 좀 더디게 움직였죠. 그런데 분노한 그 외삼촌 라반의 군대는 질풍노도처럼 달려가지고 야곱의 뒤를 추격해 옵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도 가나안 땅에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형 그 쌍둥이 있죠. 쌍둥이 형 에서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사람인데, 도망간 동생인데, 과연 형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 것인가? 또 그게 아니거든요. 형도 여러분 잘 아는 에서도 그 군대를 이끌고 말이죠. 군대를 몰고 이 야곱에게 온다는 또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야말로 야곱은 돌아가자니 외삼촌 라반한테 죽을 것 같고, 또 앞으로 가자니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나밖에 선택할 방법이 없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우상이란 말이죠.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이 에서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정말 이게 더 이상 동생과 함께 있다가는 내 분깃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야곱을 죽이려고 또 마음을 먹습니다. 이거는 이제 형제간의 이 전쟁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던 아담과 하와 때도 형제간의 사육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런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곱을 피신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보내죠. 그렇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안으로 갑니다. 하란에 있죠. 근데 가는데 야곱이 야반도주하는 식으로 밤에 도망을 가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양떼도 없고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오직 외삼촌 집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밤이 돼가지고 노숙을 하는데, 베델이죠. 거기가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요. 그러면서 네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한 가지 이것만은 내게 약속을 하겠다. 너 지금 현재 홀몸으로 가지만, 네가 홀몸으로 가지만 너는 반드시 때를 이루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눈에 보이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뭘 받아? 약속을 받죠. 그러나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에게서 야반도주 해가지고 도망오는데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외삼촌 나가는 게 붙잡히기도 하겠죠. 또 앞으로 가면 형 예서가 옛날에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 예서가 가만 놔두겠어요? 자기의 축복권을 훔쳐가고 도둑질해 간 그 야곱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형을 속이고 변장해가지고 형이 사냥 나간 사이에 살짝 변장해서 아버지 제가 예서예요 해가지고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을 가만 놔두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믿는 거는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깃은 뭐냐? 약속이에요. 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는 모든 걸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만 믿고 바로 이 약속의 땅. 응? 내가 너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한 그 땅을 향해서 야곱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군대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 물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약속이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게 안 믿어져.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안 믿어져. 너의 모든 걸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게 안 믿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 만드는 거란 말이죠. 야곱의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 야곱의 믿음이 너에게 없다 하면서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타격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걸 쫓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행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우상 섬기는 게 뭔가, 우상이 뭔가를 예레미야 10장에 말씀을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과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덕으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들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려면 하나님에게서 떠나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 안에 살면요, 다 평등하게. 신앙과 믿음 안에서 살면요, 다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상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잘못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자동적으로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도 하나님 알고 보면 우상이에요. 신본주의가 돼야 돼. 신본주의. 신본주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신본주의가 되면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세상이 되면.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제사장이나 사제나 성직자들이 가장 낮은 자세에 섬길 때, 이때 신본주의가 가장 아름다운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해놓고 신본주의라고 해놓고 교회 가보면 목사가 우상이 돼 있어. 목사가 우상이 되면 그거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왜 바라보고 따르는 자가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신본주의에서 주의 종들이 가장 낮은 자세, 섬기는 자세로 가면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영광 받으시고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는데 사람들이 종교적, 신앙적으로 다 엎드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 후에 성직자, 제사장, 사제,
바로 이 종교적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군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타락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바티칸이 왜 우상이 되느냐? 로마의 바티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저들이 교황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요. 저들은 하나님보다 교회라고 하는 그 집단이 더 우선이에요. 왜? 저들은 성경책도 교회가 만들었고 성경도 교회가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교회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엉터리 자신들이 만든 거 이건 다 우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럼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요 매이는 게 없어요. 너무나 자유스러워요. 자, 돈에 매일 일도 없고 남편에게 매일 일도 없고 아내에게 매일 일도 없고 가정에 매일 일도 없고 국가에 매일 일도 없어요. 하나님을 정직하고 바르게 믿으면 그게 전부 다 선이에요. 다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희생과 헌신도 가능해요. 그래서 야곱이 야곱이 욕심이 많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진 그런 우상들, 드라빔들 이런 것들을 다 가나안 땅에 갈 때는 다 묻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소중한 거, 귀한 것을 그냥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바라보면서 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거, 손도끼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거, 기둥처럼 매야 되는 거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이런 것을 따르면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징계를 받고 바로 멸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는 그래요. 너희가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생각해라. 야곱에게 주어진 분깃과 기업을 생각해라.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한 그 내용.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네가 너의 모든 일이 다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가장 유일한 재산이에요. 가장 유일한 유업이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생각과 차원이 달라요. 이 약속이 없는 사람은요 당장 먹을 것에 걱정을 해. 어디로 갈 것인가 걱정을 해.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 약속을 믿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베델로 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약속을 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도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모집해서 쫓아오는 형 에서도 문제가 안 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이야.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근심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근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게요.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왜 없냐? 하나님 말씀이 왜 없냐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안 배웠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배워요. 항상. 우리가 그래서 한 절씩 읽어가면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 동안.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서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는 자,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요. 나무나 우상이나 깎아 만든 것이나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
하면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왕국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요. 깎아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8절에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 우아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과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고 그의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외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자, 이게 이 우상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차이예요. 이 차이를 예레미야가 구분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 12절에 만물의 조성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의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비도 오게 하시고 구름도 바람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뭐 주문을 안 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철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을 하는 이유는 스스로 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솔직히 뭐 고민 지금 뭔가 문제가 되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철이 없다? 그럼 하나님 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간단해.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때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네가 걱정할 바가 아니다. 하나님 저 물질이 없어요. 그것도 걱정할 바가 아니야. 하나님이 철에 따라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그때는 열매를 맺으면 돼.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아요? 그럼 없으면 없는 만큼 살면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합에게서 쫓겨 도망가가지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수색대를 풀고 죽이려고 할 때 혼자 혈을 단신의 몸으로 광야로 도망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마실 물도 없을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예배하셔서 까마귀 역사를 통해 주시고 그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렙과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혈을 단신의 몸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돌아올 때는 때를 이루어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풍요롭게 믿음의 조상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만들어 가신 거 아니겠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갈 때 지팡이 하나 들고 갈 때 하나님의 약속 그 베델에서 주신 약속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없어도 약속만 받아도 그게 축복이야. 여러분들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만 받았어도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무지하게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응? 나랑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축복해 줄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꾀죄죄 해가지고 꾀죄죄 해가지고 그래서 하면 그거는 머릿속에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말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가난해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4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다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의 속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자, 이것들은 다 헛것이다 이거죠. 헛것이다. 그것으로 망한다.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값나간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로 다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어진 분깃이 뭐예요? 야곱에게 무슨 분깃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무슨 분깃이 있습니까?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다 훔쳐가지고 혼자 받아놓고, 형이 죽인다고 해가지고 몰래 밤에 지팡이 하나 들고 그거 도망갔는데 무슨 분깃이 있어요? 양떼가 따라갑니까? 응? 뭐 재산이 있어요? 가족이 따라갑니까? 혼자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데 무슨 분깃이 있어요? 아무런 분깃이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분깃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맞아. 그게 맞아요. 아무런 분깃이 없어요. 지팡이 하나 가는데 무슨 분깃이 있어?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야곱의 분깃은 그거와 다르다고 그랬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 응? 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내가 너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는 빈손으로 가지만 때를 이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 그게 야곱의 분깃이야. 야곱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그 민족이 타락을 해. 눈에 보이는 것만 섬겨, 우상만 섬겨.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깃을 받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한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물질의 축복을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벽하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고 없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됐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가도 하나님께서 때를 이루어 돌아오게 하시는, 그 주변에 수많은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의 이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의 후손에서 유다가 나오고 유다의 자손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고 그 민족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도 바로 유다 자손들, 유태인들이 바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 그래서 16절에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분깃은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거 뒷골이 오싹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거 해석 잘하면요, 이것만 해석해도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는 삶 속에서 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 응? 다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다. 이게 해석이 되면 말이죠. 이게 해석이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뺏겼어도, 자기의 자녀들이 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도,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고 갔어도, 몸이 병들어서 기왓장으로 자기 피부를 긁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주셨으니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나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에게 야, 너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죄를 져서 하나님 너를 심판한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있는 거 가만히 생각해봐. 응?
우리 하나님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 거야.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욥의 신앙과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설령 내가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면서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성호를 찬송을 드려요. 그게 욥이에요. 왜? 하나님이 분기시니까. 응? 세상에 주님 한 분밖에는 믿을 리가 없고 주님 한 분밖에는 내가 가질 게 없고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풍파를 만나도 사탄이가 쳐도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른 찬송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감격 속에서 부르는 찬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게 보통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분기시고 야곱의 그 분기시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우상을 섬겨.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7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노를 퍼부으시는 내용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엔 내던질 것이라. 그것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울 때 못 깨달으면 평생 괴로워. 그러니까 내가 좀 괴로울 때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좀 괴롭잖아.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괴로울 때 못 깨달으면 이건 평생 동안 괴롭게 사는 거야.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내가 괴로울 때 빨리 깨달으면 교통정리가 다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교통정리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의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어떤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이게 깨달으면 해결이 되는데 못 깨달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상처도 있고 또 자녀들도 떠나가 버리고 내가 있는 장막도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이게 내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고 대화하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이보다도 더 귀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값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도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 다음 문 열고 나가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을 엎어버리신 거야 그냥. 장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하면서 그냥 엎어버린 거라니까요. 이 강도 새끼들아 하면서 그냥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돼요. 주일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소통과 만남과 귀한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된 시간을 하나님 우리가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이런 복된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고 이거 이해 못하면 은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목자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떼를 잘 이끌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다. 형통하지 못하니까 그의 모든 양떼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축복받은 때가 어디 있어요?
교회당도 다 있죠. 그쵸? 성도들도 지금 있죠. 이 목자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면 1970년, 80년대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1880년, 1870년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절박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러면 목자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이 양무리와 양떼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잘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훈련시키시는, 저도 훈련시키지만, 여기 우리 교역자님들, 전도사님, 또 목사님들, 집사님들, 다 훈련을 하나님 좀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어리석은 목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뭔가의 분명한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방송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이 예배를 또 전국으로, 전 세계로 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어리석으면 양떼가 다 흩어진다. 지금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흩어지고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 성도들이 줄어든다. 그러면 여기 예레미야 10장 21절 하신 말씀이야. 그냥 틀림없어.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책임이에요. 우리 목자들이 책임이야. 그러니까 22절에 들을지어다 북방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승량이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북쪽에서 계속 그냥 서울을 핵전쟁에 타깃으로 삼는다느니, 북한이 막 저렇게 떠들어대는데도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교회 목사님들은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저 북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있는데도, 그들과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이게 심각한 거죠. 자,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갈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야곱의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거야. 어디로 갈 건지, 무엇을 할 건지, 사람이 자신에게 갈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삼켜 멸하고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야곱의 족속을 씹어삼키는 족속이니 혹이라도 주의 진노가 있으면 저들에게 베푸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죠. 그렇죠?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해야죠. 이렇게 빌어야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하고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이 말씀도 비록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만 또 이 영상으로도 이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매주일 5,000명에서 10,000명 사이가 다 보고 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이 얼마나 견고하게 서야 되는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